오늘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전주대학교 한병수 목사님께서 예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공동체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몸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다운가 아니면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임하고 더 닮아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방향과 목적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세우신 공동체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사도,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아주 여러 직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왜 내 직분은 언급되어 없지? 이렇게 따지시는 그런 본문이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 명의 다양한 종류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구나. 교회의 목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원맨쇼가 아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각자 역할을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의 체질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체질에 맞도록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서로의 각 직분과 직무를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직분과 직분 사이에 과연 계급과 서열의 높낮이가 있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언급된 사도가 1등입니까? 맨 뒤에 언급된 교사는 꼴찌입니까? 전혀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질서 또는 건덕을 위한 그런 순서는 있지만은 이것이 계급의 높낮이, 아래 위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와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물을 주는 자나 심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잖아요. 아볼로는 교사잖아요. 사도와 교사 사이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영어로 표현하면 nothing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사이에 소열 매기면 좋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계급을 따지고 싶고 아래 위 소열을 매기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 집에서 섬기는 사환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구나. 실제로 자기의 모든 교제권 속에서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로 삼고 있구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저는 참 사도는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도자나
그 사이에는 우열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동역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로서 종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자기를 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세웠을까? 12절 보시면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인격적인 온전함, 성도님들의 온전한 됨됨이를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하구나. 저는 이 점을 볼 때에 교회 공동체, 예수님 공동체는요, 사역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역보다 한 사람의 온전함, 그 속사람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쏙빼 담도록 인도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직분자의 1순위 사명이다 라는 점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과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또는 영적인 됨됨이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바램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신 소망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전문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과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모양일까요? 자칫하면은 저는 인간 직분자를 닮은 사람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사람 직분자를 닮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교회의 직분자가 있다면 교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교회를 분파로 만들고 분열시키는 그런 원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정말 온전하게 된 자는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그 선생과 같다. 그 선생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라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가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제자를 기른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제한하는 겁니까? 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직분자는 자기의 제자, 자기의 사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중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 돕는,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양떼를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제자를 만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제자를 훔치는 도둑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온전한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인 스승으로 삼아서 온전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사람, 그래서 그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봉사의 일이라는 거, 단순히 인격적인 내면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그것이 표출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의 일을 대부분의 목회자는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 그것에 국한시켜 설명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봉사의 일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의 활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섬김 매일 하셔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떤 사회 기관 공동체 안에서도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누가 의인입니까? 속으로
성품을 잘 다듬은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렇게 아니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 봉사의 일을 하기까지 이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불완전한 인격체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봉사하며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직분자들은 인도하고 성도님들은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 늘 수혜자로만 사는 것,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섬김 받을 때 성장합니까? 섬길 때 성장합니까? 섬김 받을 때에는 대접받으니까 기분이 좋고 편합니다. 그렇지만 성장이 없어요. 늘 어린아이 같은 제자리 걸음, 신앙이든 인격이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면 본격적인 그런 성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구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는 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지금 이곳에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기서는 우주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편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구촌에 지금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전체를 포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직분자는 내 교회, 내 부흥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직분자의 마땅한 정신 자세인 동시에 실천 사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봉사의 일을 생략한 채 하나님의 교회만 든든하게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인들이 많고 목회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기주의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봉사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 수도원이나 사막이나 동굴의 은신에서 돌을 닦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기도와 사랑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적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무엇인지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세상을 접수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의 몸을 세운다는 이런 전체적인 것이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 되는 비결에 대해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꺼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요,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과 함께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온전하게 하는 도구는 뭐라는 뜻입니까? 성경이라는 뜻이죠. 디모데 후서 3장 맥락에서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한다. 근데 이 온전하게 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성경은 무슨 이야기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성경, 그때는 구약을 가리키는 거겠죠. 신구약 전체가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책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믿기만 하면 되느냐? 사람들이 믿기만 하고 알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인 신앙으로 아주 위험한 사회적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힘써 자라가자라고 선지자도 얘기하고 사도들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이것을 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점을 일평생 기억하며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직도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다라고 나왔으니까 특별히 믿음이 약하거나 지식이 약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섬기고 그들을 세워나갈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나서 나만 잘 믿고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유기적인 하나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라는 복수가 나왔는데 그 다음 단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복수죠. 근데 온전한 사람은 뭐 같으십니까? 이거 헬라어 원어로도요, 단수예요. 아주 특이하죠. 예수 공동체라고 했을 때에는 집합적인 또는 공동체적 사람, 복수적인 단수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온전한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에베소서 다른 곳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한 세 사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지으십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나와요. 남자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여자는요? 여자도 사람이죠. 그러면 앞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했을 때 단수를 써야 됩니까? 복수를 써야 됩니까? 복수를 써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할 때 단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공동체적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왜 한 사람이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프로포즈,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하와가 누구라고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럼 두 사람입니까? 당연히 한 사람이죠. 나는 뼈고 살인데 너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이런 공동체성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시겠죠?
단순히 한 사람 잘나고 한 사람 그냥 괜찮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공동체적 한 사람을 만드는 게 꿈이었고, 그 공동체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보다 너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생명보다 너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 이게 태초에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였는데 죄 때문에 박살나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그 여자를 향해서 저 여자라고 해서 완전히 타자화시키는, 너와 나는 한 몸으로서 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찢어지고 분리되는 이런 공동체의 파괴 현상이 죄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둘째 아담을 보내셔서 드디어 진짜 예수님 공동체, 아담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둘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공동체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아담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우리를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입으로 고백만 털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생명, 몸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진짜 뼈 중에 뼈로 살아내신 분,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은 고백만 하고 살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 고백의 진짜 주인은 보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고 결국 우리를 예수님의 공동체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에는 상대방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내 생명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게 예수님 공동체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걸까요? 최소한 하한선을 보자면 에덴 공동체, 태초의 아담 공동체, 그게 하한선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모였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더 귀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최소한 아담 공동체만큼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공동체는 태초에 타락하기 전 아담 공동체보다 더 위대합니다. 어떤 면에서 위대하냐? 이 바울은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제가 함께 가졌던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교회 공동체, 예수님 공동체에 공유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저들에게도 주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는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리지 못했던 창세전 영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나누었던 신적인 사랑이 예수 공동체 안에는 선물처럼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담 공동체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는요, 에덴의 그 태초 공동체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잖아요. 저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에게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면 됩니다. 에덴보다 훨씬 더 좋은 곳, 궁극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적,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온전한 사람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단수, 저와 여러분은 뚝뚝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독립자가 아니라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지체로서 유기적인 한 몸, 한 사람,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있다. 믿으십니까? 믿기만 하고 살아내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는데요, 나머지 하나 관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 될까?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르러야 할 장성한 분량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굉장히 괜찮고 근사한 모습만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장성한 분량은 그런 것일까요?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는 권능? 말도 못하는 사람에게 입을 여는 권능? 안전병에게 일어서게 하는 권능? 천국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마구 쏟아내는 학자적 권능? 근데 그런 것을 주로 흠모하면서 그런 것을 본받고 싶어 해요. 거기까지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 빌립보서를 보면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죽기만 하지 않고요, 나는 이 연약한 죽음을 날마다 자랑하노라. 약한 것만 자랑한다. 가장 약함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인생의 질서로 삼은 사람이에요. 방향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 진짜 장성한 분량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원대한 장성함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성한 분량이 우리한테 빵빵하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 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가 죽고 너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공동체의 질서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든지 붙잡고 그걸 삶의 규칙으로, 규범으로 삼는다면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의 사랑, 죽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한 사람, 세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저는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존재 자체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몸을 위해서 모이고 힘쓰는 거, 내 모든 생을 다 거는 거, 목숨, 마음, 뜻과 힘을 다하는 거 아깝지가 않아요. 모일수록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럼 존재보다 강한 언어는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언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4절 보시면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마구 요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본질에 부실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비본질에 의해서 막 휘둘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리 위청 저리 위청 하면서 갈라지고요, 서로 분열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마구마구 빠지는 것,
여러분, 신앙의 올챙이 시절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어린아이 시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이후에는 그 모든 어린아이의 습관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공동체는요, 단순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의 자리에 맴돌고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짜뉴스 본산지가 주로 교회이기도 하고요, 가짜뉴스가 가장 잘 먹히는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는 믿습니다 하고 믿으니까 가짜뉴스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 보면요, 진짜 장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다 아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은 이 세상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속아 넘어가고 이리 위청 저리 위청 분열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주소는 정말 가짜뉴스에 많이 현혹되는 것을 봅니다. 그걸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장밖에 없습니다. 성장한 만큼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그것에 충실할 때에 비본질을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5절, 15절을 보시면은 성장의 또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참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요, 그에게까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 본받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를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를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교수님을, 사장님을,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 누군가를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장해서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은 그에게까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지, 종착지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은 다 같은 형제자매예요. 동등한 주님 안에서의 지체,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유명하면 뭐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똑똑하면, 유능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그 안개와 같은 존재를 붙잡겠다고, 닮겠다고 발버둥치고 편가르고 바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닮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사라는 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르게 또 표현하면 내 몸의 모든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이면 지성, 그리고 감정이면 감정, 의지면 의지, 사회성이면 사회성, 도덕성이면 도덕성, 내 존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해체주의 시대 아닙니까? 쪼개고 쪼개는 것이 가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특정한 전문 분야에 탁월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시대 아닙니까? 딴 거 하나도 못해도 괜찮아요. 이거 전문성 하나만 갖추면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런 분할화 시대, 해체주의 시대, 환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세대에 과연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다 자라야 돼 라는 말이 씨알이 먹힐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전공을 여러 개 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의 방법은 뭐냐 하면요, 사랑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랑 안에 있으면요, 전인이 자랍니다. 한 인격체의 모든 영역이 골고루 성장합니다. 사랑의 신비입니다. 진짜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보세요. 받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면 족합니다. 사람한테 자꾸만 비비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내게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사랑을 줘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내 모든 영역이 다 성장하게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16절을 보시면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의 공동체적 메커니즘 이거야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절입니다. 첫 구절. 그에게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독립된 삶을 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고 연합해야 됩니다. 근데 연합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고 결합되어, 이 말이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자, 그걸 통해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주고받아요. 그런 방식으로 공동체가 유지되고 성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게 있는 남에게 줄 만한 도움은 출처가 어디라는 뜻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처시다라고 명시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때 어떤 생색을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줬으니까 은혜를 갚어, 이런 보상심리 절대 작용하지 않도록, 그분에게서 거저받았으니까요 거저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습니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나와요.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선물에 고유한 분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마지막 절 보시면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도록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맡겨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정이 너무 분출해서 너무 과도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은사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런 사람은 자칫 공동체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오해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민폐입니다. 내가 또 많이 한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적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입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발짓을 하고 손짓을 하게 되겠죠. 손가락질도 하고 발짓을 하면. 성경에는 발짓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래 전문성이 없는 다른 지체들이 고생하게 돼요. 자기 역할을 몸 안에서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업무를 주기 때문에 피곤하게 만듭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해도 공동체에 민폐를 끼치고 적게 해도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몸이 자라난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 공동체, 에덴에 죄가 출입하지 않았던, 죽음도 없었던 최고의 공동체, 그 아담 공동체,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인데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작동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만 보지 마시고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당신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만 단단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실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온 교회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 그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되지? 바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 장성한 어른의 모습, 원숙한 자의 그 죽음의 희생을 우리도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득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속임수, 유혹에 휘청휘청 거리면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내 모든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종착지까지 자라가야 하겠다. 혼자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되 내게 있는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은사, 그 선물의 분량을 가지고 분량대로 역사하는 방식으로 사랑 안에서 이 몸이 스스로 자라가게 하는 방식으로 예수 공동체가 세워진다. 복잡하지 않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열쇠인데 그 사랑이 너무 거대해가지고 성경 전체로도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66권이 필요할 정도로 얼마나 위대하고 거대한 것인지, 가장 단순하지만은 가장 위대한 그 개념이 바로 사랑이구나. 그래서 예수 공동체 곧 사랑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 공동체를 보여줄 사회적 책무가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보편교회 의식을 가지고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우리를 통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동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가 자신의 분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의 사람, 자신의 제자, 자신의 양떼, 그래서 자신의 아성을 만들려고 하는 이 못된 인간적 기질을 온전히 혁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의 분량을 주시고 각 사람이 각자 그 재능의 분량을 따라 역사하도록, 참여하도록, 하나 되도록 만드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협력하고 공생하고 함께 주께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사령관이 되셔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